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눈 깜빡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앓으면서 높은 고열로 인해서 뇌가 손상되어 보고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있던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글을 쓸 수도 없었던 그는 벽에 일본어 50음도를 붙여놓고 어머니가 손으로 글을 짚으면 눈을 깜빡여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시은 시 중에 내 마음속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주신 것. 어두워도 헤매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쁨의 길이 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오죠. 그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와 오후 3시와 또 저녁 해질녘에 기도를 했었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그 전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죠. 성전 앞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고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겨우겨우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아테니사스라고 해서 집중하여 보다, 시선을 고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쳐다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매일 그 사람을 오고 가며 보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보고 지나쳤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성전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소처럼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하셨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특별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의 시간, 매일 지나치던 그 성전 문 앞이라는 굉장히 평범한 자리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간, 평범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 하는 지역을 지나가시는데요. 그곳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그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에 있는 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삭개오 한 사람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한 번의 시선이 삭개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눈이 열릴 때에, 한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죠.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또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 일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매일 지나치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만남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상처받은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소외된 성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직장 안에 지쳐있는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기적은 내가 매일 만나는 익숙한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지게 될 때에 평범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곤을 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서 몇 푼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또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동전 몇 개를 던져줬어요. 그는 하루를 구걸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전 몇 푼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루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일으키는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죠. 여기 이름이란 말은 원어로 오노마라고 해서 권위, 능력, 임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부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임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장 먹고 살아갈 몇 푼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떤 자선단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한다든지 또 교정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순한 자선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구원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힘을 의지하죠. 권력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둘의 싸움은 전혀 경제가 될 수 없는, 경쟁이 될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기술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구했지만 그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자본이나 영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구원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은과 금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하자 그는 정말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걷다라는 말을 원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해서 이 단어는 단순히 이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성전 문 앞에 문 밖에 머물러 했던 그러한 소외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성전 안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참하게 구걸을 하던 입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임한 회복은요, 단번에 그치는 기적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심히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걸을 수가 있지?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 내면에만, 마음속에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품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1898년 11월 3일 미국 히커리에서 온 여자 의사 마틱 잉골드는 전주에 작은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미국 남장로교 진료소였어요.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시대에 이 진료소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는 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며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선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주 시민들이 점점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헌신을 하는 거지? 그들의 질문 속에서 하나의 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진료소를 더 이상 그 공식적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병원, 예수병원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병원이라는 이름은 선교사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한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시작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마디의 말보다도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들고 결국 그분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변화된 삶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해서 성전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구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쳐 갔지만 매일같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영혼들, 이미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열어서 그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예비하신 그 준비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진뱅이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